구원하소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그 감옥의 그 간수장이라고 그러죠. 간수장 가정이 베드로와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우리 안 나갔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자기 목숨을 살린 거잖아요. 죄수가 나가면 간수장은 큰일인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수장한테 이 바울이, 여기는 베드로 이야기인데, 거기는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사마리아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땅끝까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다. 저 이방인들은 저 짐승 같은 놈들이다. 저것들은 다 하나님 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이 인식을 갖고 있어요. 선민사상.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너무 역사하는 것은 우리만의 이야기지 저기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이 다 버린 자들이라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 속에 이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 로마 군대, 다시 말해서 요즘 같으면 대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은 지금 군인과 달라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대단해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경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지 하는 정말 좋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무슨 마음까지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 자기 나라가 아닌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면서 이 사람이 지나간 요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하지만 이거 정말 간질간질한 거야. 예수는 아는데 뭐는 안 임했어요. 성령은 안 임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아는데 뭔가 탁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성향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중심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래요. 그런 상황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 속에.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임하셔서 환상을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냐?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보따리가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 가증한 레위기에 나오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막 쭉 거기 보재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는 뭐 이게 현실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옛날에 한번 꿈 꾸는데 꿈에 이게 현실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면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가증한 거라 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속된 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이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설교를 길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중에 가서 또 어떠냐면 그 같은 시간쯤에 지금 이 고넬료라는 하는 이 가정에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본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의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게 뭐냐, 고넬료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지배하는 그 로마의 이 큰 장교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요청하냐면 자기 집에 와달라고. 이거는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지시한 거예요. 고넬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는지 천사를 이렇게 지시해서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거기 사람 보내는구나. 그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양쪽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데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런 기도 중에 본 환상이 없었으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도 먹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안 돼.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먼저 손질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손질을. 믿습니까? 그래갖고 딱 보니까 저희 고넬료의 그 종인데요. 우리 주인님이 어르신 오시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치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를 이 고넬료, 이 유대 땅에서 존경받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 장교예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장교인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 바탕이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참에 베드로랑 연결시켜서 이 고넬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관문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내용인데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이 적을 줄 알았더니 이 친척 비슷하게 동네 아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자기 권력도 있고 사람이 존경받으니까 그 어르신이 오라고 하면 다 오잖아요. 야, 현수막은 안 쳐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초청 심령대 부흥성의 강사 베드로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 모인 고넬료의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의 집인데 다른 데보다 컸겠죠. 그게 이제 예배당이에요. 거기가 집회 장소예요.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일가 친척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사랑과 정성을 들였던 사람들은 고넬료가 오라고 하면 다 올 거 아니에요. 고넬료는 뭐야? 자기 혼자 듣기 아까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이미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는 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구원은 예수 충만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곳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세요. 그렇게 왔는데 고넬료가 하는 말이 고넬료가 오자마자 이렇게 엎드리니까 너무 그냥 황송해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초청해서 여기 오게 된 것을 쭉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앞에 두고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기가 막히냐, 기가 막힌 얘기야. 이런 자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거기 보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핵심적인 메시지를 딱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니까 저들이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지 그냥 성령이 그냥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그것을 같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온 멤버들이 있어요.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간다니까 같이 따라왔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이 성령이 자기들처럼 임하는 걸 보고 지금까지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제2차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세례가 받았던 그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 그 대상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그 역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전하지 못해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전하는 게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거기 가보니까 필리핀 가보니까 역시 필리핀 사람들이 제대로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자국민들을 전도하는 게 빨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부어졌는데 이 고넬료 가족들 고넬료와 함께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하면 가히 짐작할 만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따리를 쫙 내리는데 그 보따리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 있죠? 그게 뭘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 안 한 이방인들이에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게 그거예요. 너희 그걸 뭐 하라고 그 속된 걸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은 뭐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누구이세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사모님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빼고. 우리 재원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전하고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 안 하면은 그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에 대한 그분은 일본의 그 고통을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연세 많으시니까. 그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마땅치 않아서 일본 복음만 전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내용들을 다 그분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동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 나고야 쪽에 복음 성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동경해가지고 억수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왜냐하면 전하려고 하니까 막 미움의 감정이 있더래요. 그런데 누가 역사해야 미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성령이 역사해야 미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 자국민 유대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식은 죽 먹기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어. 갈등이 생겨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치 이와 같다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강아지, 멍멍멍멍 하는 강아지 있죠. 저게 어떻게 사람과 같아? 강아지는 구원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 유대인 외에는 율법을 받은 우리를 외에는 저 이방인들은 애시당초 뭐가 없다? 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최벽권 지역에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뭐 아예 손 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은 받았지만 그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지를 못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도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우리 유대인의 구원이지 저 이방인들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없게 하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나타난 그 보재기 사건 알죠? 예? 보재기가 그냥 그 가증한 짐승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 그것을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지 않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다 한 백성이 될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없을 거다. 다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박정화 전도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강의할 때 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나 이런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방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요 베드로의 요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이방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거는 꼭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난 뒤부터 이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손을 써주는 일이 생겨야 그다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손을 쓰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둘 다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손 써가지고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신목란 집사님 남편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관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일이요. 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족구대회는 아마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장모님 여기 강석교회 회장 장모님 불러가지고 여기 딱 소개시킬 때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장 집사님 남편 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바로 이제 나오기 작정을 하신 분이니까 인사 좀 하기로. 예? 싫어하지 않고 압수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문을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예? 이제 교회에서 내가 교회는 못 나가도 이제 이런 데 가서 내가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쓰지 않으면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나중에 딱 이제 서로 되어진 일들을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겼어요.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그 마음이 풀어져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데서 어떻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그것을 없앴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하시는 일은 베드로가 그래도 그냥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과 그의 가정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첫 번째 가정이 바로 어느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에 끼치는 그 영향력과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넬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를 구원하신 거야? 예수님은 뭐냐면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저주와 절망에서 하나님께 떨어져서 이제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인데, 여러분, 이런 구원이라는 말은 이런 것도 구원에 해당됩니다. 어떤 거냐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 또 위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려서 건져내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냇가에 빠져가지고 아부자 그런 사람에게 밧줄을 확 던져가지고 이거 붙잡고 나오세요 하고 그 사람이 붙잡아서 나왔어요. 아이고, 아저씨 저를 구원해 주셨네요. 그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를 그런 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이나 이런 어떤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건. 그것도 구원인데, 진짜 구원은 뭐냐? 가장 큰 구원은 바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은 어디서만 가능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서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따라 같이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뒷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이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있냐면은 38절 한번 보세요. 요 예수님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한 구원받은 교회가 행해야 할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3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어떻든 여기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뭐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부르는 노래 중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시작.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다음에 주 예수만 죄사슬 끊었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소리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구원 받은 감격과 그런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전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저물어 어둠이 덮일 때 거리를 헤매는 아이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더니 내게는 처음 듣는 소식이야. 저물어 어둠이 덮일 때에 구원의 소식을 전했더니 내게는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들려주오, 들려주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거 잊어먹었네. 참. 저물어 어둠이 덮칠 때 거리를 헤매는 아이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더니 내게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네. 들려주오, 들려주오.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전해서 그를 구원해요. 내 가정에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쳐다볼 때도 그 마음이 내 안에 새록새록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보면서 늘 그렇지는 않더라도 시시때때로 가끔 가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저놈 자식이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지. 펜싱만 잘하면 뭐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잘만 벌면 뭐해. 예수를 믿어야 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틀림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치고 가정에게 구원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심집사님이 만약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분 진짜 구원 받으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남편이 틀림없이 구원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짜기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이 주여 저 인간, 주여 저 인간 그렇게 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면 그렇게 돼요. 아유 나만 뭐 예수 믿고 저 인간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그 가짜예요. 그런 사람도 가끔가다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자식을 볼 때도 아이고 내가 앉은 자리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만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당신의 강한 팔로 인간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늪에서 건져내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가 절대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이 나를 살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다른 거로는 내가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건 다 이방 신들의 방법이에요. 이방 종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셔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안에서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과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오늘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악인들, 강팍한 사람들도 꺾어서 구원하지만, 대다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깡패를 변화시켜서 구원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빨리 건져내셔서 그 덕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강하게 증거되도록 되고 하시는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가이사라는 베드로와 빌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원래 유대 땅이었지만 당시는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관할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 고마실 그 동네, 그 저작거리인 그 동네 전체의 그 행정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말하자면 이 동네 같으면 구청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구청장. 그 이방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식민지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그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동네를 다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그 관할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면서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넬료 안에 누군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들을 전해주다가 보니까 이 고넬료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알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나 이렇게 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따블백에다가 제가 이게 배낭에다가 껌, 사탕,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다 짊어지고 소초를 돌아요. 야전 군종이기 때문에 989. 가다 보면은 소초에서 많은 애들 만나서 애들 이렇게 이제 대화 나누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 마음 상태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선교지 나가면 그렇게 강박한 곳에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처럼 이 고넬료는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오지만 그 마음 바탕에, 그 선한 마음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일단 던져놨는데 그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탁 터지면 되는데 이 잉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믿는 믿음의 수준에 머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성령 체험하고 믿는 자와 성령이 체험이 안 되고 믿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성령만 임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성령 안 받고 믿는 사람은 종교인 생활밖에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험해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엔진이 성령인 신앙의 엔진이에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성령에게 이끌려간다니까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참 좋은 사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봐도 구원 밖에서 볼 때도 괜찮고,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 이렇게 믿는 척만 해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믿는 척은 구원 못 받아요. 믿어야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듣고 알고는 있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얘에게 그 베드로를 만나게 해라 하는 마음을 주니까 이 베드로를 안 만나고 저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고, 저들은 이제 율법의 내용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들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회를 열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율법을 따라 구제하거나 기도 생활에 힘쓰는 이런 내용들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준비는 뭐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것도 구원받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예수 잘 믿는 처자를 만났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자가 아유 나는 착하게 사는데 뭐가 뭔지 몰라.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집안이 예수 믿는데 신앙이 좋대.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시집을 갔어요. 구원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준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넬료 가정은 구원받음으로써 진짜로 완전한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고넬료는 정말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가정적으로도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역 사람에게도 인품도 좋고, 다 사람들이 말할 때, 아유, 저 사람은 뭐 없는 게 없이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나 고넬료 자체는 뭔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율법을 알려주신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 안에 있는 율법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자기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그가 가장으로서 고넬료의 그 경건함, 종교적인 집안 분위기, 주변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은 부족한 게 없어요. 아마 고넬료 부인이 고넬료만 보면은 우리 신랑 최고야. 돈도 잘 벌어주고 높은 자리에 있고 아이들도 아유 우리 아버지 참 인격적으로 좋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없어요? 예?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없으면 뭐 어때? 그게 전부지 뭐.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도 행복하게 하늘에 존경받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또 어떤 가정은 세상에 볼 때 부족한 게 많은데 결정적인 그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야,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 가정에 막 그냥 남편도 이상하고 애들도 그런데도 하나님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구원 예수님 그걸 영접을 했어요. 그 사람은 반대예요. 세상에 다 부족해. 그러나 완벽한 그 예수 하나 만나니까 다른 거예요. 고넬료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다 있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갖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 많은 재산이나 권력도 나병 환자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구원이 최고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가장 구원하는 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휴, 뭐 구원이 없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함정이에요. 때로는 거친 환란, 풍파가 나로 하여금 구원의 거룩줄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런 거친 환란이 나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넬료는 더 훌륭한 게 뭐냐? 가진 거 다 있으면서도 예수 없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주 고무적이고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것이 넉넉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도 고넬료는 그렇게 훌륭한 게 뭐냐? 세상 것도 다 부족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고넬료 가정에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머뭇거리는 베드로를 환상으로 설득하고 그거 괜찮다. 이런 상태에서 설득당한 상태에서 이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맞이하니까 베드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고넬료 가정을 이 베드로가 방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안 썼으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손을 쓰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람인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뭐로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야, 이게 진짜 나는 목사로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 하여간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설교가 최고 설교예요. 믿습니까? 귀 즐겁게 하고 배꼽 잡게 하는 그 설교가 나는 웃으면 별로 안 좋아. 그 배꼽 잡는 거. 아무리 여기서 막 웃고 배우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설교가 끝나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 기적을 들고, 앉았다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시키는 게 성령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아멘? 이제 고넬료 가정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한 가정이 됐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행복에 하늘의 행복이 임하니까 이건 더할 것 없어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행복은 복음을 전하는 행복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맺게요.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제가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왜 우리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 우리 가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주님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저들이 진짜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 새 사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 누군지를 지금 한번 세어보세요. 틀림없이 나 하나밖에 없네, 창피해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고 가까이 왔네, 누가 지금 제일 가까이 오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안에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평생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 예수 믿을 생각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죠. 절대
놓지 마세요. 그 구원의 때의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데, 그나마 기도하는 자는 살아서 올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엄마 자리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여 하나님이, 네 아들을 위해서, 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냐 했더니 몰라요. 근데 몰라요 한 사람은 정말 천국에 있을지도 몰라. 나는 못 갈지도 몰라. 진짜 구원의 믿음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건 내 시간에 선택 안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그 간절함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 누군지를 지금 한번 더 꼬집어서 확실히 심령에다가 박아놓으세요. 그리고 더 기도해요. 그러면 더 가까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가까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그 마음을 내가 안 먹고 있어서 안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다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뭐가 제일 시급하냐?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구원이 전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나 구원이 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엄마, 나 있잖아. 요번에 요거 끝나고, 학력고사 끝나고 하는데 좀 엄마 따라 교회 잘 나갈게. 그러는데, 야, 다음 주부터 같이 나가자.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 나. 학력고사 다 끝나고 하는데, 엄마 약속 지켜야 된다. 전에는 또, 고등학교 가면 다닌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대학교 간다고 다니는데 자꾸 미루지 말고, 이제는 진짜 그래야 된다고. 애들이랑 같이 어디 캠핑 갔다가 죽었어요. 야, 그 엄마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일 당장 내가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올 아이인데, 그냥 공부가 뭔지, 그래,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와라 하고, 더 그냥 그거를 더 부추겼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냐? 공부하지. 그게 얼마나 성급한지, 아이고. 이 구원은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해요. 여러분, 구원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해요. 왜 그러냐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습니까? 아직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서로가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계신 분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모님, 우리 아이들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럼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가. 그러면 거의 답이 똑같아요. 성령님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겸손했어요.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음으로써 고넬료 가정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되려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그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을 더디해 주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의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믿어야 될 많은 우리의 서로 친구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들의 구원받아야 될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전도를 막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구원의 길을 조성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만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구원받는 역사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우리 주의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도 찾아가셔서 역사함으로 예수를 믿을 만한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끌려 주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지 않고 세상 것으로만 치닫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구원받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